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리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만 한정지어서 쓰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공생애입니다. 좀 낯선 말인데 해체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애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평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는 그 생애 중에 공적인 어떤 일을 하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그 기간을 흔히 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마가복음의 전개 속도를 따라가면 그 기간을 1년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3년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3번의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 3번의 유월절이 언급되고 그 유월절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최소 2년 이상, 약 3년이겠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다니시며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궁금한 거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도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제자도를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공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지는 않으셨을 듯합니다. 분명 때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낳고 자랐는지, 또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등을 나눴을 겁니다. 또 아버지 요셉을 추억하거나 또 장로함으로써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미안함을 그대로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족들에 대한 실망감과 또 섭섭함을 내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마저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기록들도 없고 또 그 기록마저도 서로 다를까요? 복음서가 위인전이나 전기처럼 예수님의 일대기를 소개할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의도를 가진 신앙 고백이고 또한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그냥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요한의 의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말씀과 표적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달리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말하였고 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했을 때 뭐가 궁금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를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러나고 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궁금해했을까? 단순히 예레미야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어린 시절을 지났는지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럼 뭐가 궁금했을까?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귀담아 들었지 않았던 그 말씀, 특별히 우리가 왜 망하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오해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자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다고 하는 세례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엄격결이었던 듯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후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을 말하였겠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낳고 자랐고 또 어떤 유년 시절을 겪었는지 등의 호기심은요, 절대 중요하지 않은 지극히 부차적인 일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 저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떠올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시면요. 다시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 일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마태의 의도겠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또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거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입니다.
이게 마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한편 복음서 저자들마다 관심이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또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집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고 해산할 날이 찼는데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유에 뉘어야만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자들이 방문하였고, 말 그대로 가난하다 보니까 예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서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국에서 보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나신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한번 본문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시자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학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이 박사라는 그 말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각주를 따라가면 점성가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별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일이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에 오긴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근데 이 물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당장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아서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이때부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인도하면서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한편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거든 오는 길에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유대인의 왕을 죽여서 화근을 다 없앨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꿈에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헤롯 왕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또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요, 이런 이야기들 싣고 있는데 이 마태의 의도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가?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 없는가? 이게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살던 마을 또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 어디서 나온 건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는 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냐고 헤롯이 물었을 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을 꼽은 이유 역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럴 때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본문 앞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합법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우리가 별을 보니 범상치 않는 인물이 태어날 것 같다. 혹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왕을 경배하며 그 왕의 예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이후에서도 마태는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럴 때 천국은 단순히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그 장소가 아닙니다.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왕이 오셨으니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그 통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요구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1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잘 보게 되죠.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인데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는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마태는 그 조롱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소위 대이임령이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27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림절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결국 본문에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또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메시아이신 왕을 어떻게 맞을지를 묻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대하고 맞을 것인지 아니면 헤롯 왕처럼인지. 특히 헤롯 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헤롯 왕은 특별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 그렇다면, 사람이 선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헤롯의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또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제 안에 소동이 일어나요. 제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제게 물었던 물음을 한번 그대로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다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 하는 겁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왜 그런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보니까요,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의 일까지 우리가 다 주관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내일의 일도 내가 다 상관하고 간섭하고 다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틀어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왕에게 내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구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드는 선한 생각이나 또 이웃을 위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애써 또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삶의 왕으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소동을 멈추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로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소동하고 또 내가 왕노릇하고자 하는 고집과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 채 평안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